오늘 주신 말씀 속에 예배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의 성전에 달려 나왔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 앞에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설 명절날 온 가족이 모일 때에 사랑이 넘치는 모임이 되게 하시고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모든 흑암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결박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기쁨의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이 설날인데 설날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가득한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앞뒤로 옆으로 인사 한번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고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어떤 대장간 주인이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대장장이에게 말굽 모형의 편자를 하나 주고는 똑같은 모양으로 100개를 만들어라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얼마 후에 이 대장간 주인이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에 주인이 시킨 대로 이 대장장이는 말굽 100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대장간 주인은 그 대장장이가 만들어 놓은 이 말굽을 보면서 흐뭇했어요. 내가 부탁한 대로 잘 해놓았구나 라고 흐뭇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보니까 좀 뭔가 이상해요. 자신이 만들려고 했던 이 말굽과는 다른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대장장이를 불러서 아니 내가 부탁한 이 말굽하고 다르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그랬더니 이 대장장이가 주님, 나는 주인님이 만들라고 한 방법대로 만들었는데 다를 리가 없는데요? 다를 리가 없는데요? 그래서 나중에 원인을 찾아냈어요. 이 대장장이는 주인이 남겨놓고 간 모형을 놓고는 첫 번째 말굽을 만들었습니다. 이 첫 번째 말굽을 놓고 두 번째 말굽을 만들었고 또 두 번째 말굽으로 세 번째를 만들었고 세 번째 만든 말굽으로 네 번째를 만들어서 그렇게 99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장장이는 주인이 남겨두고 간 모형을 보고서 만든 것이 아니라 바로 전에 만든 말굽을 모형으로 삼아 만든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은 주인이 의도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말굽이 만들어지고 말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말굽과 현대의 말굽을 비교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예수님을 처음 믿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왔던 그 말굽과 지금 신앙생활하는 말굽과의 모습 속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초대교회의 예배와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비교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우리는 신년 새벽 부흥회부터 계속해서 예배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또 표이기도 하고요. 1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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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한다면 신앙생활이 정립되지 못하고 또 사회생활도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승리 없이는 삶의 승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예배를 점검을 하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도록 항상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교회의 원형은 초대교회인데 우리도 대장장이처럼 초대교회가 드린 예배가 아니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예배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초대교회가 드린 예배의 삶을 생각을 하면서 지금 우리의 예배를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초대교회는 어떠한 예배를 드렸고 또 지금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는요, 이 초대교회는 모이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이 마가의 다락방에 다 같이 모인 곳에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이때부터 자주 모였어요. 자, 46절 보시죠. 자, 46절 같이 읽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날마다 성전에 모였습니다. 처음 시작한 교회가 모인 곳은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제사 드리기 위한 성전이고 우리 교회처럼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든 것이 갖추어진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그 당시 헤롯이 건축한 성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 또 구경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도 많았고 특히 토론하기 위해서 모여드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오시면 이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어요. 이 행각은 이 벽이 없이 그냥 기둥들로만 쫙 세워서 쭉 늘어선 건물을 행각이라고 부르는데 아마도 초대교회도 솔로몬 행각에 모여 말씀을 듣고 아마 교제를 나누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교회가 시작될 때는 이 유대교와 구분이 없었습니다. 제자는 당연히 같은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니까 유대인들이 전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핍박이 시작을 되자 이 유대교와 기독교는 완전히 다른 종교로 발전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에 오면 내 집처럼 편안하고 그런 마음이 되는 거죠. 마치 설날 고향 부모님 댁에 가면 마음이 편안하듯이 하나님의 집은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들 마음만 편하자고 모이는 곳이 아니라 이곳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초대하시는 곳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서 하나님의 전에 모였습니다. 고향집에 찾아가는 것은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고향 산천이 아무리 좋아도요 부모님이 계시지 않으면 명절마다 찾아가지 않습니다. 가끔 일이 있을 때나 아마 찾아갈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좋아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모이는 거예요. 이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안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중요한 절기 때마다 아무리 멀어도 성전에 다 모여들었습니다. 이 성전을 향하여 가는 발걸음에는요, 이 찬송과 감사가 넘쳐났어요.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오는 게 아니라요, 대전에서 이곳까지 올라오는 그 먼 거리가 돼도 힘들다라고 하지 않고 그들은 찬송을 부르면서 감사하며 예루살렘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올라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이 찬송 시가 있습니다. 그것이 시편 120편서부터 134편까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걸어왔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에도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이 찬양하면서 성전에 올라오는 거예요. 또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얻으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러니까 이 찬양을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오면서 부른 노래였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전국에서 모여드는 순례자들이 다 같이 이 시편을 암송하며 노래를 부르며 예루살렘 성전으로 걸어오는 모습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초대교회는 말씀을 사모하는 공동체였어요. 자, 얼마나 사모했는지 42절 말씀입니다. 42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러니까 사도들이 모여드는 성도들을 가르쳤어요. 사도들은 아마도 예수님께 배운 말씀을 가르쳤을 겁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직접 따라다니면서 배우기도 했지만 사도들은 세상 학문을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리 학식이 뛰어난 사람들은 이 얼마 전까지 이 사람들이 어부였다라고 하는 것도 알았고 랍비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도 알았어요. 그래서 이들이 말씀을 전하면 못마땅해 했어요. 주님을 향하여서도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어? 그러나 성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했고 생전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또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으면서 공동체를 이루어 갔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서도 말씀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물론 이 설교자가 준비를 잘하고 또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말씀을 잘 전해야 하지만, 그러나 듣는 자들이 준비되어져 있지 않고 받는 자들이 그 마음의 밭이 길가라면, 가시밭이라면, 돌짝밭이라면 그 말씀은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앉아있지 않다면 그 말씀은 능력을 잃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거부할 때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그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의 밭이 옥토냐, 길가밭이냐, 돌짝밭이냐, 가시밭이냐, 우리의 마음의 밭이 제일 중요한 것.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설교자의 설교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봉독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앉아서 들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도 어떤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성도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리거나 우리가 3월 특별 새벽 집회, 9월 특별 새벽 집회할 때에 성경 봉독을 특별한 분들에게 맡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봉독을 하는 사람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라는 거룩한 부담감으로 말씀을 봉독해야 되는 거예요. 듣는 우리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한 마음으로 아멘하면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교는 고대의 문화와 시간 속에 기록된 성경 말씀을 재해석을 하여서 현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말씀을 대했던 사람들이 읽는 것과 같은 감격과 생명력을 현대인들이 그대로 느낄 수 있도록 고대에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현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사모하여 모인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아야 됩니다. 설교자가 개인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으로 믿고 받아들일 때에 그 성도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느 시골 교회의 권사님이 교회 가서 예배를 참석하고 목사님 설교에 은혜를 충만히 받고 집에 가서 며느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잘하시더라. 내가 많은 은혜를 받았다. 어머니,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하셨는데 은혜를 받으셨어요? 우리 목장에 소가 있지 않니? 그러니까 이 목사님께서 오늘 소 이야기 하시더라. 사실 며느리도 예배를 같이 참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이 며느리가 궁금해서 어머니 어떤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오늘 목사님이 이 속꼭지 젖꼭지 막 그러시더라. 그래서 며느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설교하실 때 속꼭지 젖꼭지를 이야기를 안 하셨는데 왜 어머니께서는 이 속꼭지 젖꼭지를 이야기하실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목사님께서 오늘 설교를 우리가 신앙생활은 소극적으로 하면 안 된다. 적극적으로 해야지. 신앙생활은 소극적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시어머니가 들을 때에 이 소극적인 것, 적극적인 것을 뭐로 들은 거예요? 속꼭지, 젖꼭지로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 예화는 굉장히 오래된 예화지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잘못 들으면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거기에 내 생각을 넣어서 잘못 해석하면 안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예배에서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 47절 말씀 같이 봅니다.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42절에서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말씀을 하고 47절에서는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형식에는 차이가 있을지라도 예배에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있으면 그 예배는 합당한 예배예요. 우리는 초대교회와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사람들을요 너무나 좋아하십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 제도에 대하여서 얼마나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제사를 받고 싶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는 신앙 고백의 제사를 받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매일 드리는 제사가 있었고 안식일마다 또 초하루마다 절기 때마다 드려야 하는 제사를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신약시대에는 짐승을 드리지는 않지만 구약시대의 백성의 제사를 원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신약시대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 초대교회는 교제하는 공동체였어요.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의 교제에 대하여서 상당히 여러 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2절에서도 교제하고 떡을 떼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44절, 45절에서도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필요에 따라 나눠 주었다. 46절에서도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모이는 것도 힘썼지만 기도와 찬양을 하는 것도 힘썼지만 성도들끼리 집에서 모여서 떡을 떼고 거룩한 식사를 나누었어요. 여러분들 설날 음식들 많이 하셨습니까? 사람들은요, 이 모이면 먹고 즐거워해요. 하나님께서도 사람들이 먹는 것을 통해 교제하게 하셨습니다. 먹고 교제를 나누는 것을 얼마나 즐거워하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다음 언약 식사에 동참할 때 백성의 대표들이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24장 9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자, 같이 읽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백성들과의 언약을 체결하신 후에 백성의 대표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언약식을 기뻐하셨고 백성들이 그 아래에서 먹고 마셔도 즐거워하셨습니다. 초대교회의 식사는 거룩한 식사입니다. 이 초대교회에 이 거룩한 식사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성찬과 애찬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이고
애찬은 성도들이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면서 떡을 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 성찬과 애찬을 나누지 않습니까? 1년에 4차례씩 성찬식을 갖고 애찬식은 매 주일 같이 식사를 합니다. 매 주일 구역원들의 봉사와 섬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하시는 분들은 많은 양을 준비하시느니라고 상당히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식사가 초대교회에서도 함께 했고 하나님께서도 즐거워하시는 거룩한 식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십시오. 그리고 감사와 거룩함으로 기쁨으로 식사를 준비하고 함께 식사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외국 어린이 동화 가운데 개미들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남자 청년 개미가 이 길 건너편에 사는 여자 청년 개미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보고 싶은 거예요.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남자 청년 개미가 용기를 내서 그 큰 길을 건너서 애인을 만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개미는 이 포장된 도로가 오래되고 험악한 길이라서 염려가 돼서 너 길 건너가다가 큰일 난다 반대를 해요. 그래도 아들 개미가 가겠다고 사랑하는 사람 만나야겠다라고 막 우기니까 어떻게 아버지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아들 개미에게 네가 그렇게 길을 건너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야겠다라고 한다면 커다란 지푸라기 2개를 등에 메고 가거라. 그리고 이 긴 지푸라기 2개를 이 아들 등에 입혀 주었어요. 아들 개미는 왜 이렇게 무거운 것을 치고 가게 하냐고 막 불평하고 투덜투덜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래도 너무 가려면 이거 메고 가지 않으면 못 간다라니까는 어쩔 수 없이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등에 무거운 긴 지푸라기를 메고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조금 가다 보니까요, 이 도로에 갈라진 틈새가 보이는 거예요. 애인을 만나러 가던 청년 개미는요, 깊은 벼랑 때문에 난관에 부딪힌 거예요. 그랜드 캐년의 절벽과도 같았습니다. 개미에게는 보통 어려움이 아니었어요. 개미가 낙담하여 땅에 주저앉았는데 순간 등에 업고 있었던 2개의 지푸라기가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청년 개미는 2개의 지푸라기로 깊은 계곡에 다리를 놓고 만들고 무사히 건너가서 사랑하는 애인과 연애를 잘하고 돌아왔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을 했던 이 2개의 지푸라기가 결국은 어려운 난관에서 개미를 구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다 보면 개미처럼 벼랑과 같은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내 힘으로도 안 되고 내 능력으로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되고 사람으로도 해결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이럴 때에 능히 이기고 넘는 비결이 예배와 교제에 있습니다. 예배와 교제는 어떤 난관도 건너가게 만들어주고 어려운 환경도 이기게 해주는 무기가 됩니다. 때로는 예배와 교제가 힘들고 부담될 때도 있지만 그 부담을 개미처럼 짊어지고 나가면 그 부담이 나를 살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배와 교제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를 나누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영적인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삶이 변화되고 영적인 교제를 통하여 신앙이 바로 세워지고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신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영적인 풍요로움을 누리며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올 한 해에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하는 사람들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를 날마다 이 예배로 초청하시는 그 초청에 응답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